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제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은 또 그들의 상황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시대의 지평과 마태 시대의 지평이 융합되는 지평융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서술 가운데서도 마태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 점을 주목해서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독특한 지평융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부정적 서술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단절이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연속성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립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그냥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자손인가요? 다윗의 자손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구원자다 하는 그러한 성격 규정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은요, 헤롯 왕 때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는데 뭐라고 찾나요?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시는 분으로 그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는 성전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세의 액수가 반세겔이었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네 것과 내 것 합해서 성전세를 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는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관해 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말만 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따르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만류하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1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의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오신 목적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예언자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세 번째는 성문서가 있는데 성문서는 주후 1세기에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경으로 공인되기 전이었어요. 율법과 예언서가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확인됩니다. 5장 18절을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요.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유대교적인 표상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이죠. 메시아는 유대교적인 인물이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설명을 하죠. 또 메시아와 함께 또 중요한 표상이 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한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겨우 모세랑 비교하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와 비교한다 그러면 감히 모세와 비교해?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자, 이 모세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 전체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적인 인물, 유대인을 구원할 그 인물을 가리키는 표상이 되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와 비슷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지요.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윤리적 가르침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본따서 저술한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베이컨이라는 성서학자가 발견한 것인데요. 베이컨은 그 구조를 발견하면서 그것과 함께 마태복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그 모세 오경을 본따서 5개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저술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모세라는 표상을 사용해서 저술했다고 보는 한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교와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유대교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족보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족보에 담겨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남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타나고요.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성에 등장하는 거죠.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 이방인 또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던 여성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니까 역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말도 유대 역사에서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자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방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반면에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또 21장 33절 이하를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세로 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소작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세 받으러 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41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여기에서 악한 자들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다른 자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22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가 되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잔치에 부르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원래 청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모였던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27장 2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랍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부정적 서술, 연속성과 단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그리고 아마도 마태복음의 독자와 저자들이 직면하고 있었을 문제들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일어났던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이 유대교가 예고해온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진짜 유대교인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초기 그리스도 신앙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유대교에는 소위 정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통이자 중심 기구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성전이지요.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유대교를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 당시 성전이 타락해서, 오래전부터 타락해서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그 성전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마다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진짜 유대교다, 이것이 진짜 유대교 신앙이다 하면서 백가쟁명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입니다. 또 사두개파도 등장하죠. 또 성경에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에세네파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쿠므란이라는 곳에 공동체를 만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은둔해서 생활했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투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 열혈당, 시카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수많은 분파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가 진짜 유대교다 하면서 경쟁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좀 독특한 사람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인식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로마와 싸웠습니다. 로마가 그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다가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전쟁이 일단락되지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교 분파들이 사라졌고요. 또 그 분파들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리새파가 살아남아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정통화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그 불똥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는 유대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독특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가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전히 유대교와의 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고하는 메시아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구약 성서 신앙의 계승자들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 지배적이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출교시켰던 그런 유대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부정적 서술이 병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단절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뉩니다. 한쪽에는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이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해서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의 교회는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진짜 유대교고 저들이 가짜 유대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그 사이에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은 학자들의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측면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의 서술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큰 그림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심각한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적인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정체성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우리의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좋은 사례이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